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214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신약의 인물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에 관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사역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위대한 사역이 뒤에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은요, 바로 그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들의 도움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그릇으로 바울을 선택하셨기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은요, 바울 곁에도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을 아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 크게 작게 도와준 사람들을요, 결코 잊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혼자서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젊은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많이 의지하고요, 또한 그의 사역을 많이 위임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요,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당시 상황 속에서 디모데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거짓 없는 믿음, 항상 눈물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험난한 전도 여행,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만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값진 진주를 만난 것과 같은, 보화를 찾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면서요,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결혼할 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헬라인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때에 디모데의 부모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잘 지키지를 못하였기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오늘도 잘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에 보면은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자를 맞이해서요,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디모데가 자랄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디모데의 어린 시절이 그다지 좋은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의 믿음,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어머니의 또 외할머니의 믿음과 신앙이 디모데에게 계승되고 계되되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6장 3절 말씀에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다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디모데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게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수월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가 더 쉽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혼합결혼, 그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유대인, 아버지의 일찍 세상 떠남 등은 디모데의 자라는 환경이 좋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은요, 사람이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환경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두 번째 설명하는 말이 16장 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요, 그의 행동이 선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표시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선택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믿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라야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에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겉모양으로, 겉으로만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힐 때에 그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됨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디모데는요,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지금 당장은 별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가정 안에 자란 자녀들 나중에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새 가족들을 신방하고 또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들을 신방해 보면은요, 어릴 때에 학창 시절에 그래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가졌다가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으로 신앙생활을 멈추었다가 다시금 교회에 등록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릴 때의 신앙교육, 학창시절에 교회에 다녔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신앙교육, 더 나아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요, 권사님 자녀들이 다시금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믿음의 참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 1장 2절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아들이 필요했겠는데요. 사실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많지만 아들이라 부를 만한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혹 참 아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디모데는요 항상 바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도 곁에 있었습니다만 그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크게 바울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곁에 있어 주었고 조그마한 심부름만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무슨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기만 해도 소중합니다. 바울은 노년에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요 바울의 충성스러운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야 할 곳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바울의 심정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항상 안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마게도니아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바울을 대신하여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들인 것처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그가 하는 사역들 디모데에게 모두 일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셨고 평생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곁에서 한평생 아버지처럼 모셔왔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해 함께 믿음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다 보면은요, 누구보다 목사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목사님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도 소중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참 아들, 바울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주는 신실한 젊은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였지만 디모데 역시 좋은 군사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 그 길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과 함께 소속감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 디모데도요, 알게 모르게 사도 바울이 맡겨놓았던 그 사명을 이룰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군사는요,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대장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 디모데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래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 사도 바울이 원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요,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도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러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는요, 처음부터 교회의 지도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범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역자로 그의 하나뿐인 영적 아들로 그의 위로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의 처형될 장소가 빤히 보이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요,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마지막 때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자녀들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먼저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 되면 세상의 혈육관계보다 더 깊고 강한 애정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대사도 바울로 쓰신 주님은요,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와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각별한 인간애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상사와 부하, 그리고 부부, 친구 등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유지시키려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든든히 부흥시켰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실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신실한 젊은 동역자였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얻어 그의 목회지를 대신해서 사역하고 또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하고 감옥에서 속히 오라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아래로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자로, 동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